좋으신 분인데 지금 착한 거거든요. 당신 착한 거지. 우리 근사님 규모 당신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보면요 가끔 얘기하면 아직도 저 합천 상가에서 안 나왔어. 아직도 거기 있어요. 오늘 밤에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근사님도 아직도 대구 거기서 안 나오신 거거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섭는지. 하나님 나라 통치적으로 들어와서 그걸 바로 갚으면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상한 걸 전부 맞춰서 딱 가시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 갖고 이걸 하려는 거거든요. 우리 행거, 우리 잘하는 거 갖고 이거 하려고 그래.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표, 때, 자리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세우고 집어넣고 하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뭘 내거 갖고 해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만든 듯이 안 맞는 겁니다. 맞는 듯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지금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방향을 잘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언약이랍니다. 언약. 구약에는 제사장 나라가 언약이고 신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 나라는 뭐 하는 거며 하나님 나라는 뭐 하는 거냐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뭘 배웠냐니까 복음, 그리스도, 시 뭐 이래가지고 복음이면 예수님이다 라고만 늘 배웠어요.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도 즉 내게 어떤 효과, 효능, 결과가 오느냐에 집중을 한 겁니다. 내게 내 저주 끝났어, 운명 끝났어, 나 이제 복 받을 거야, 나 이 복음 전하는 걸로 하면 다 해줘, 이런 쪽으로만 자꾸 결과가 이야기가 된 겁니다. 왕이신 그분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복음 없다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정리를 잘 못했다가 다락 만나서 했다고 했는데 다락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거기서 못 넘어간 겁니다.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사람은 내가 공부한 거, 내 배경 못 넘어가듯이 지금 현재 제 위에 만약에 이제 유목사님 세대 같으면 합동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럼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이 여기에 대해서 원래 아예 커리 자체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교과 과정이 없는 거죠. 전혀 없기 때문에 원래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안 배우고 언약에 대해서는 이제 겨우 배웠어요. 언약에 대해서 우리 지금 조금 알아먹었거든요. 근데 주 언약이 뭐냐니까 구약에는 제사장 나라가 주 언약입니다. 옛 언약 이야기할 때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이야기할 때 옛 언약이라 합니다. 옛 언약이 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옛 언약 아닙니까? 옛 언약이 지나가고 새 언약 한다 했을 때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십자가 지시는 그게 지금 새 언약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왜 그래야 되냐? 당신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셔서 우리 문제를 끝내는 데가 거기이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신 게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등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왕 노릇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도덕적이다, 혹은 우리 지금 교회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본 교회는 또 뭐냐니까 조직체였거든요.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 생명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조직체입니다, 이게. 조직되니까 감리교는 감독제고 장로교는 장로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정치제도니까 이 단체를 잘 움직여 나가자는 의미가 많은 겁니다. 그럼 원교회는 뭐냐? 원교회는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운 새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새 이스라엘을, 교회를 새 이스라엘을 하죠. 그 다음 또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어떠냐니까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셔서 온 세상 살리려고 했듯이 지금 우리를 세우셔서 온 세상 살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메시지 잠시 정리한 거 봅시다. 제사장 나라 이랬을 때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브라함 감히 부른 거 아닙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네가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니까 네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너를 지킬게. 이 말이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주한 내가 복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셉 통해서 애굽에서 그리고 큰 민족이 이루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내 규례를 잘 지키고 내 명령을 잘 들으면 제사장 나라 될 건데 하겠냐 물으니까 하겠다고 해서 이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게 옛날 언약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대 나라는 유대 종교는 율법은 우리가 말하는 법이
종교법, 제사법, 시민법, 사회법 다 합치가 율법입니다. 그러면은 따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20장부터 24장까지 보면 그러면 무슨 말씀이 되냐니까 이렇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도 있죠. 부모 섬기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웃 간의 관계에서 종은 어떻게 하고 다 있습니다. 다 전체로 율법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 되냐? 이 사람들은 삶 자체가 중건동에서는 없는 나라, 없는 백성, 없는 민족입니다. 다른 데서는 전혀 없는 걸 하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빛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면 이사야 60장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했잖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합니다. 너희는 빛이야 이 말이야. 다른 나라들은 다 우상 만들어 놓고 생겼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우리도 안 그래요.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는 게 쉽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신들이 얼마나 많고 많이 섬기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것 자체만 하더라도 중동에서는요 희한한 족속이라. 이 족속은 애굽에서 나와서 오는 과정을요 전부 다 알아요. 누가 아냐? 라합이 알잖아요. 라합이 40년 여리고 들어갈 때 알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모세 이 이야기는 중건동에서 요새 말로 하면은 인터넷 검색어 1위로 떠올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해방을 받았냐 애굽에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 똑같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의식 자체가 양을 잡아서 물론 희생제사 주변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뭐냐니까 신을 달래고 이런 게 많은데 양을 잡아서 들어가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인간은 우리 죄가 알다시피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고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뿌리 깊으냐. 우리 근사님 말씀하시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 전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자체에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안 난다 이러면 내가 산 겁니다. 그거는 내 마음대로 산 겁니다. 믿음이다, 착하다, 아무리 그래도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안 일어나는 교회, 그건 틀린 겁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이 시대에 쉽게 말하면 모델, 돌아가자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생각하실 게 뭐냐면, 아직도 내가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이런 일이 안 생길 때는 옛것 붙들고 있구나,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를 보고 죄라 안 합니까, 죄. 그게 죄입니다. 나가 잘한다. 나는 잘 못한다, 모자란다, 이런 것 전체 잡히는 자체가 죄입니다. 그거는 부르신 분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모르고 불렀습니까? 알고 불렀는데. 김진수 선생님 요새는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학교 가는 거 괜찮아요. 모르는 거, 부족한 거 알고 불렀어요. 그럼 책임은 당신 소가해라. 당신 소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오늘 이거 재직회하고 재정리 이야기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자니까 생각 간단해요. 아니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요새 세상에 없으면 안 먹는 사람 있으면 카드 다 막 끊어야 되지. 있으니까 외상은 소도사 먹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 끝까지 가는 거야 이거. 책 제목 중에 벼랑 끝에서는 용기라고 있습니다. 그 예수 전도한 책인데 그 뭐냐니까 벼랑 끝까지 가봐라는 거예요. 안 가보고 우리는 걱정이 많아. 안 가보고 벼랑 끝까지 몰면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정이든 교회든 간에 끝까지 가서 쫄딱 망한 게 망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끌고 인도하시는 대로 무조건 가는 겁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이 50다, 60다 넘으셨는데 많이 사셨는데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죠, 이렇게. 저는 하나님이 100% 완벽하게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어떠냐니까, 이번 주에 우리 우리가 두 분이 우리 먹여 살리는데 7월, 8월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없구나. 1월 달에도 2월 달에도 일 없으시잖아요. 2월 달에는 어떠냐니까, 가람이 돈 많이 냈다고 150만 원 받아라 해서 그거 안 살았습니까? 이번 달은 또 어떠냐, 이번 달에도 갈 때까지 가자고 저는 막 끌고요. 양 없는 거 막. 이번 달은 200만 원 받아가라 돼요.
200만 원 왜 또 주냐? 이상하다. 이 또 뭐 가짜로 계산을 잘 못했냐고 보니까 그게 7월달, 이제 1월달 상반기 때 주고 하반기 때 또 준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200만 원 준다네요. 알았다, 막. 휴가도 방방 가자. 어차피 돈 못 내는데 보니까. 그래, 내가,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두 번을 계산을 내가 준다는 거면요. 그래서, 가람이 병원비 뭐 돈 든 거 우리가 다 지금 도로 차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번 달에, 그럼 물 더 가면 확 써져, 어쩝니까? 그랬는데, 딱 그래. 그래서 그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그날까지 가보지 뭐. 그래, 떨어지면 떨어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뭐 크게 뭐 이것도 아닌데, 뭐 크게 제가 벼슬을 한다고 뭐 이거 참 머리 쓰고 살겠습니까? 뭐 겁날 게 있습니까? 가면 되지. 저는 그 생각입니다. 저는 뭐 가끔 제 생각인데, 안 걸리면 대충 수술하고, 뭐, 방사선 이런 거 안 한다. 열심히 재밌게 살다가 뭐, 살고 가면 되지. 뭐, 그거 할 거냐? 저는 제 생각입니다. 그때 되면 모르겠는데, 저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나로 불러서 뭐 하셨냐니까, 간단합니다. 세상 저주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우상숭배를 해요. 안 되는 우상숭배를 바알 섬기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하려고 한 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걸 얼마나 못 알았는지 저 아수르한테 많이 당했거든요. 아수르 신을 오히려 들고 와. 여호와 신이 아무래도 힘이 좀 딸린 것 같으니까 아수르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고 들고 오자 그래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니까 그 앞에 말씀은 그 나라를 내가 벌할 거야 이래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는데 그 나라를 내가 벌할 거야 그거거든요. 지금 말하면 미국이 무너진다. 그런 말을 하는데 무너진 소리 많이 해요. 그래도 실감은 전혀 안 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잖아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실패했습니다. 후에 요시아라는 임금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했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고 바벨론 넘기거든요.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구약에서 제일 잘 알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냐면 왕 해가지고 이 사람 뭐였냐니까 성전 짓는 걸 최고로 삼았어요. 그 당시 130만의 병력이 있으면요. 저 바벨론, 아수르, 로마 제국 같은 제국을 한대요. 제가 뭐 공병원가 뭐 목사님 책을 보니까 제국을 움직일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안 한다는 기라. 하나님 원하는 것만 딱 한다는 기라. 그래 맞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마음에 우리 단체 안 컸습니까? 단체 크면요, 사람이, 웃깁니다. 저 단체 크면 지금 예를 들면 유목사님이, 잘못했다. 안 해야 되겠다. 안 하지를 못합니다. 당신 혼자 마음대로 못해. 이제 그게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이치 올라가 버리면 혼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못 합니다. 주변에 딱 둘러싸가지고 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호랑이 등에 탔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안 해요. 하나님 원하는 걸 딱 해요. 그래, 내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네. 이 사람이 위대하다는 의미가 그렇구나. 설 때, 갈 때, 하나님 명령 따라 딱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가 못 봤구나.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이 하나님이 좀 이까지 사용하셨는데, 지금은요, 우리 RUTC 한다고 돈 많이 냈잖아요. 어디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거지부지 하고. 일단 말도 많고, 말하다 보면 감사를 아무도 안 해서 감사하면 꼭 복잡할 겁니다, 저게. 일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내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야.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돌판이 안 새기고 마음판이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성막 통해서 함께 했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그하심에가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 나라가 답이 안 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냐가 여기에
안테나를 세우고 방향을 맞추면요, 모자라는 관계 없습니다. 모자라는 만큼 쓰십니다. 그리고 자리에 맞도록이 필요하면은 하나님은 그거를 채우시거나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그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것 붙들고 하려고 해서 지금 탈입니다. 우리 두 분 그 교회 우리 약하니까 이러면 우리 거 갖고 지금 일을 하려 하시는 거거든요. 관계 없습니다. 저는 어떠냐니까 장로님, 집사님, 저도 뭐 두 분 말씀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장에서 정말 복음운동, 말씀운동 하자 했을 때는 직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예배당 우리 뭐 잘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예배당에서 뭐 장로 이게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서 우리 복음운동을 제대로 하자고 했을 때는 인품 관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인품 만드시니까. 능력 모자라면 능력 주셔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교회당이 대외적으로 뭐 장로님 몇 분 계시냐 당에 그것도 저는 안 중요하니까 그게 아니고 현장에 하나님 원하는 나라 확장되려고 하실 때는 직분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없으셔도 괜찮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니까 귀신 쫓아낸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7절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교육되는 장소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데 귀신을 못 쫓아내.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종교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왔을 때 맨 처음에 무너지는 것이 사단이 무너지고 사단의 소유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교회 많이 안 봤습니까? 우리는 저런 교회 하지 말자고 하면 됩니다. 그럼 뭐 집사님 지금까지 장로 나는 저런 장로 안 하겠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목사 안 한다 안 합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제게 우리에게 주신 대로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안 그럽니까? 장로님들도 와서 설교하시면 되죠. 그게 뭐 담임이다. 우리 형제교회나 이런 데는 뭐 잘 있다가 내가 잘 섬기다가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이 목회하라 하시는 것 같아. 그때부터 그 사람 목사합니다. 그럼 교육은 전문인이니까 신앙은 그때 가면 됩니다. 하나님 하라 하신 대로 하면 되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 마귀의 속임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 저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걸어왔는데 교회도 시대 따라서 자꾸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역사하신 따라서 바뀌고 변화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 제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원래 진행되면서 세 군데에서 지교회 뭐 구역 이름 어떤 건 괜찮지만 거기에서 진정한 교회 운동 벌어지면 좋겠습니다. 고향에 가면 목사님 그 교회가 한 10,000명 좀 넘어요. 그 교회는 어떠냐니까 교회 안에 자그마한 모임이 많아요. 조그마한 모임이 하루에도 몇 개 생겼다가 몇 개 사라진대. 그러니까 뭐 1000개쯤 된다든가 그래요. 그럼 무슨 모임 하냐 이러니까 거기에는 축구 잘하는 사람은 축구 모임을 한대요. 그 축구 모임 한다고 교회에다가 신고만 하면 돼. 근데 그 축구 모임 할 때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작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불신자도 같이 참여하는 거야. 지역이니까. 불신자 축구 모임에 같이 와.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하나씩 사는 사람들이 모인대요. 그래 그 교회는 가면 어떠냐니까 우리처럼 뭐 구역이다 이게 아니고 이름도 제각각 붙인대요. 하다가 안 되면 신고하면 된대요. 우리는 안 되겠다고. 그럼 신고하면 안 하면 되고. 뭐 탁구 모임, 탁구 공동체하면 탁구 공동체를 한대요. 그래 저는 그 책 보니까 그 목사님 상당히 괜찮더라고 생각해.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떤 좋겠냐면 꼭 무슨 구역이다, 무슨 뭐 전도회다 그것도 하면 됩니다만은 어느 모임이든지 교회 신고하고 같이 어느 영역, 어느 부분이라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일이 저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우리를 통하여 직접 통치하시잖아요. 하십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중에 부르셨고, 우리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가 지금 이런 말하는 조직교회, 이런 의미 교회가 아닙니다. 새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새 이스라엘입니다. 마태복음에 교회 두 번 나오는 첫 번째가
내가 너희에게는 소원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무슨 말씀이 되냐니까 우리처럼 조직교회 목사이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고 각 지체로 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평화로 정복하는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대체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 영광이.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가 잘 알아먹었죠. 왕같은 세상이구나. 베드로는 사도행전복 1장 14절에 모였을 때에 베드로 모였을 때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가 수장으로 세웠어요. 나머지 10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 다 갔어요. 베드로는 많이 심했지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축이었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모자란 사람들이 쫙 모인 거 아닙니까? 배신자들이 모였어요. 손가락질 다 하면 얼굴이 빨개갖고 뭐 설교한다 모인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가 베드로 보고 네가 배반해놓고 그럴 수 있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다. 그거는 뻔뻔스럽다가 아니고 원래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원래 교회는 죄 많고 모자란 걸 아는 사람이 모인 데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유교 교회 들어왔고 유대교 들어와서 문제지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모자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힘입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 두 분 말씀하신 게 그런데 저는 목사할 자격이나 그냥 하는 말이 진짜 없습니다. 저는 유 목사님 만나갖고 어쩌다 보니까 이래 됐지 할 자격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째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끌고 가셨는데 전혀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서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뭐냐니까 내 일을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주님 말씀이 나보다 더 큰 일 할 거야가 제자들이 들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당신이 하신 말씀이었고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너무 엉터리 같아. 분명히 지금도 베드로 같은 바울 같은 일이 생겨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깊이 지금 생각을 잘 못하고 있다. 사실 이게 하나님 통치 속에 들어가면 당신이 다 만들고 세우고 채우고 다 할 건데 챙기고 할 건데 잘 몰란 거다 이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는 이 언약 깨달으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 합니다. 그 내 능력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언약 잡으면 그렇습니다. 1장 3절에 언약을 잡으면 그렇지 기도원 가서 불러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네,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갖고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 나라의 언약을 잡으니까 그 나라 확산돼야 되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지. 11일 기도할 수도 있고 5일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기준이 꼭 10일이 아니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뭐냐?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권능이 핵폭탄 같은 능력입니다. 세 번째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같으면은 하나님이 빌립 통해서 사마리아, 오늘 이 베드로 통해서 로마, 바울 통해서 유럽, 하나님이 자꾸 문을 열어가고 인도를 하나 나가십니까? 우리 교도 하시겠죠. 하시겠죠. 그러면 알아보는 게 뭐냐, 인도가 뭐냐니까 구성원들이 어떠냐, 성향이 어떠냐, 어떻게 지내왔냐, 어떻게 만나졌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요 교회를 요까지 어떻게 끌고 오셨냐, 종합으로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길이 나오죠,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으로는 조금 실험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초대교회를 얘기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권사님 말씀 잘 하셨는데, 대구에서 아직 못 나오신 거 지금 말씀 안 합니까? 저는 권사님 보면은 관계를 아주 잘하세요, 사람들하고. 편안하세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무시 안 돼.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해봤거든. 왜 그러시지? 너무 인간관계에 이게 두다 보니까
제가 이 비유를 이래 했습니다. 축구하면은 열심히 골을 몰고 가가지고 탁 차이면 골이 되는데 안 차요. 근사님은. 왜냐, 공을 차이면 상대에게 욕을 얻어먹으니까. 근사님 그래요. 그래, 절대로 전도 운동은 안 일어나겠어. 제가 안 일어나겠구나. 왜냐, 절대로 싫은 말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을을 위하여 핍박 같은 거 받는 거는 이제 근사님 성경에는 그게 없어.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런 거 없어. 왜냐면 다른 사람에게 좀 애매한 소리 듣거나 절대로 안 하게 되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 근사님들은 그게 복음이라. 그래서 제가 보거나 근사님 안 되지. 제가 그동안 쭉 안 봅니까? 관계 잘 해와가지고 예배당까지 끌고 오기도 하고 같이 많이 왔는데 그 다음에 안 돼. 이상하다. 왜 안 되실까? 전도 안 하려고 하세요.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면은 저 사람이 부담을 입거나 싫어한다고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버리니까 안 되시는 거라. 안 되시겠구나, 이게. 그래, 그게 알게 모르게, 죄송합니다. 근사님이니까 다 갖고 계시다니까요.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무섭냐? 유대 사상, 민족주의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오죽 하나님이 깨워가지고 깨닫게 해가 그렇게 끌고 가야 안 됩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갖고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 저는 이전 거 다 이런 거 다 모자라고 관계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가고, 오늘 깨닫게 되고, 오늘 기도된 대로 그냥 가고. 그래서 이제 제 체질이 조금 그래 되기도 하고, 성격도 그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거, 과거 거 별 생각 없고, 오늘 일 당하면 오늘 일 생각하고, 요 방향 맞춰서 그냥 매일매일 걸어갑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 만난 사람, 그 시간표나 일 따라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쨌으면 좋겠냐니까, 복음 운동 하자고 하니까 후반기에, 우리 권사님이 말씀을 저번 주에 하셨는데, 제가 늘 뭘 생각하냐니까, 후반기 되면 우리 지도자님하고 장로님이 예배를 다 인도하시게 되면 엄청 다르실 거야. 어떻게 다르시냐면, 제가 우리 복음 편지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만은, 늘 듣는 거하고 하는 거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계속 해보시면요, 너무 달라집니다. 하나 놀라는 게 뭐냐니까, 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거 봤거든요. 내 능력, 실력, 영역,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다니까. 그렇게 볼 때 믿음도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훈련이 뭐냐니까, 필드에 현장에 딱 세워놔야 돼. 딱 세워버리면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봐버려야 되지. 기도원에서 암만 불러도 현장 가서 짓부리면 완전 헌일 아닙니까? 현장에서 체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권사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어찌 그래 내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냐고. 권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네. 그래서 후반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은, 하나님은 때가 돼서 일을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밥 먹고 나면 간증이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계속 그게 나오도록 후반기에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아마 너무 좋아서 내가 그냥 갔는데 성령 충만 안 하셔도 되고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하게 되시기 일단 가보면 합니다. 들고 가보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기도하시면 되고, 전혀 부부싸움 열심히 하다 가셔도 돼요. 그건 전하고 상관없어. 그건 복음이 맞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거든요. 옛날에 김종호 목사님이 안 그럽니까? 그지 열심히 싸우거든. 그래갖고 이야기해서 하면 하나님은 부부싸움에 관계없어 이러고 막 그런데 저도 그거 들으면요 힘이 나요. 그 목사님은 말도 막 더듬고 저도 빠르지만 그거는 빠른 게 아니고 말 더듬어요. 진짜 더듬으니까 힘든데 가면 힘이 나. 들으면 힘이 나요. 그거 목사님 은혜지 전혀 관계없습니다. 준비 다 해서 하면은요 못합니다. 우리 다 입장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그걸 하나님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문제 갖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라는 걸 제대로 두고 생각을 하면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 다음 뭐가 아니라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해결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아닙니까? 하나님 통치 속에 들어가야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깨달음도 오고 이유도 깨닫고 다 나옵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야 가장 온전하게 답이 나오지. 아닌 거는요, 내 생각, 네 생각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에 들어가면 요 답도 나오고 저 답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경험하시게 되면, 제가 정확히 이해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도덕은 방에 있고 작은 도덕은 왔다 갔다 한다 안 합니까? 제가 대충 읽은 논어에. 근데 우리는 작은 데가 잡혀 있는 거거든. 큰 거 하나님 나라 줄기 붙들고 막 사는 대로 하나님 통치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면 큰 대로 통치하실 것이고, 이상하면 이상한 대로 통치하실 것이고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걸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닙니다. 나는 이랬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 이래야 되지. 우리는 자꾸 내가 기도했더니 역사하고 내가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들어갔더니 이상한 나라를 이렇게 사용하시더라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 교회가 상교회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오더라도 그렇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통치, 왕 대신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그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가장 먼저 나를, 우리 현장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향 맞추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걸 붙드시게 되면 체험하실 겁니다. 저는 제가 딱 제 주제가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다 정말 공치사가 아니고 정말 괜찮은 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올해는 저는 볼 거라 꼭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우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고 복 달라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지키면 준다고 하신 이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제사장 날의 언약을 붙들고 순종하고자 하고 깨닫고 이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고 모든 뜻을 이루겠다 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문제도 많고 흠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들과 성전에 대한 엄청난 축복들을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수도권에 대외적으로나 혹은 규모나 혹은 여러 가지 이 체제나 보더라도 이제 시작하고 열악하고, 또 어떤 의미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복음의 언약을 두고 부르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처럼 80에도 사용하시고 엘리야처럼 우울증이 걸린데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주의 교회를 핍박을 하고 너무너무 포악해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 사이에는 소문난 바울을 불러서 사용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수한 뛰어난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갈릴리에 저 어부들을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 언약을 잡았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 확장에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과거에 꼬리표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떼주셔서 우리 미래 하나님 나라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향을 붙들고 목표를 삼고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올해에 이 제자의 언약을 주시고 이제 후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그렇게 진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올 한해 9월달부터 지역에서 이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 거기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속적으로 그 현장에 일어나는 크신 은혜를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직분도 세우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 주장, 모든 이 순서를 주장하셔서 온전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한 시대 살리려고, 그리고 교회 중에 모델로 세우시려고, 또한 우리 각 직분자들이 하나님 여러 교회에 본으로 세우시려고 부르셨다는 그 언약을 붙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